구운몽 8편. 이때 승상이 당에 오르자 좌우가 다 놀랐다. 심효연과 백능파 두 사람을 대부인과 두 공주께 뵈니 부인이 말하였다. 전일 승상이 두 낭자의 공로를 칭찬하여 일찍 보고자 하였는데 어찌 이리 늦었느냐. 연파가 말하였다. 첩등은 먼 지방의 천인입니다. 비록 승상에 한번 돌아보신 은혜를 입었으나 두 부인께서 한 자리 땅을 허락하지 않으실까 두려워 감히 오지 못하였습니다. 서울에 들어와 두 공주께서 관저와 규목의 덕이 있으심을 듣고 이제야 나와 뵙고자 했는데 마침 승상께서 성대히 노신다는 것을 듣고 외람되게 참회하고 돌아오니 첩등의 영광스러운 행운인가 합니다. 공주가 웃으며 말하였다. 우리 궁중의 춘색이 난만한 것은 다 우리 형제의 공인이 승상은 아십니까? 승상이 크게 웃으며 말하였다. 저 두 사람이 새로 와 공주의 위풍이 두려워 아첨하는 말을 공주는 공을 삼고자 합니까? 모두가 크게 웃었다. 진가의 두 낭자가 서멀에게 물어 말하였다. 오늘 승부는 어떠했는가? 경홍이 말하였다. 섬낭이 내 큰 소리를 비웃었는데 내 한마디로 월국 미인들의 기운을 꺾었으니 섬낭에게 물으시면 아실 것입니다. 섬낭이 말하였다. 홍낭의 말 타고 활 쏘는 재주는 절묘하다 할 것이지만 저 월국 미인의 기운을 꺾은 것은 다 새로 온 두 낭자의 자색과 재주 때문입니다. 그 이튿날 승상이 황상께 입주할 때 태후가 승상과 월왕을 보니 두 공주는 벌써 들어가 모시고 있었다. 태후가 월왕에게 말하였다. 어제 승상과 춘색을 다투었다 하더니 승부는 어떠했는가? 월왕이 말하였다. 승상의 복은 보통 사람과 같을 바가 아닙니다. 다만 공주에게도 복이 되겠습니까? 원컨대 낭낭은 이 말씀으로 승상을 신문하십시오. 승상이 말하였다. 월왕이 신에게 졌단 말은 이태백이 최후의 시를 겁내는 것과 같습니다. 공주에게 복이 되고 아니되면 공주에게 물으십시오. 공주가 대답하여 말하였다. 부부는 한 몸이니 영육고락이 어찌 다르겠습니까? 월왕이 말하였다. 누이의 말이 비록 좋으나 자고로 부마 중에 누가 승상같이 방탕하였겠습니까? 청컨대 승상을 벌하십시오. 태후가 크게 웃고 술 한 잔으로 벌하였다. 승상이 크게 취하여 돌아올 때 두 공주도 함께 왔다. 대부인이 물어 말하였다. 전에도 선원의 명이 있었지만 이처럼 취하지 아니하였는데 어찌 오늘은 과히 취하였는가? 승상이 말하였다. 공주의 오라비인 월왕이 태우께 고자질하여 소자의 죄를 지어내었는데 마침 말씀을 잘 들여 한말술로 벌을 받았습니다. 소자가 만일 주량이 약했으면 거의 죽을 뻔하였으니 대개 월왕이야 낙원에서 진 일을 설욕하려 한 일이겠지만 난양도 내가 희첩이 많음을 시기하여 그 오라비와 함께 나를 모해하였으니 모치는 한 잔 술로 난양을 벌하여 소자를 설욕하여 주십시오. 유부인이 크게 웃으며 말하였다. 공주가 비록 술을 먹지 못하나 취객을 위하여 마다하지는 못할 것이다. 하고 승상을 속여 설탕물 한 잔으로 벌하였다. 이때 두 부인이 육랑자와 서로 즐기는 듯이 고기가 물에서 놀고 새가 구름에서 나는 것 같아서 서로 은정을 잊지 못하니 비록 두 부인 현덕에 감화받아서였지만 대개 남악산에서 발언한 때문이었다. 하루는 두 공주가 서로 의논하여 말하였다. 옛 사람이 자매 형제가 혹남의 아내도 되고 혹남의 첩도 되었는데 우리 이처육첩은 의가 골육 같고 정이 형제 같으니 어찌 천명이 아니겠는가. 타고난 성이 한 가지가 아니고 지위에 높고 낮음이 같지 않음은 좋게 거리낄 일이 아니다. 마땅히 결의 형제하여 일생을 지내는 것이 어떠한가. 육랑자가 다 겸손히 사양하고 춘훈과 서멀이 더욱 웅치 아니하자 정부인이 말하였다. 유비, 관우, 장비 세 사람은 군신 사이였지만 형제의 의가 있었고 세존의 처와 등가 여자는 높고 낮음이 현격히 차이가 났지만 함께 제자가 되었으니 당초 미처남이 앞날을 성취하는데 무엇이 관계하겠는가. 두 공주가 이에 육랑자를 데리고 관음화상 앞에 나아가 분양 재배한 후 형제 맺은 맹세를 하고 글을 지어 각각 자매로 스스로 처신하라 하였지만 육랑자가 오히려 명분을 지키어 말이 공순하나 정의는 더 각별하였다. 8선녀가 각각 자녀를 두었다. 양부인, 춘훈, 서멀, 요연, 경홍은 아들을 낳았고 채봉, 능파는 딸을 낳았는데 낳고 기르는데 괴로움이 없었다. 이때 천하가 아주 태평하여 승상이 나면 현명한 임금을 모셔 후원해서 사냥하고 들면 대부인을 모셔 북당에서 잔치하니 이럭저럭 세월이 물 흐르는 듯하였다. 승상이 장상이 되어 권세를 잡은 지 이미 수십 년이었다. 유부인이 천수를 다하고 별세하자 승상이 슬퍼 야임이 과도하였다. 임금과 왕비가 중사를 보내 위로하고
왕우회로 장사 지내게 하였으며 정사도 부처가 또 상소하니 승상이 서러워하기를 정부인과 같이 하였다. 승상에게 육남 이녀가 있었다. 맏아들은 대경이니 정부인의 소생으로 이부상서를 하고, 둘째는 차경이니 적시의 소생으로 경조윤을 하고, 셋째는 순경이니 가시의 소생으로 어사중승을 하고, 넷째는 개경이니 난양의 소생으로 병부시랑을 하고, 다섯째는 오경이니 계시의 소생으로 한리막사를 하고, 여섯째는 치경이니 심시의 소생으로 나이 15의 용력이 전륜하여 금호상 장군이 되었다. 맏딸의 이름은 전단이니 진시의 소생으로 월왕의 며느리가 되었고, 차녀의 이름은 영락이니 백시의 소생으로 황태자의 처녀가 되었다. 승상이 일개서생으로 환란을 평정하고 태평을 이루어 공명부귀가 곽분양과 명성을 나란히 하였지만, 곽분양은 60의 상장이 되었는데 상은 20의 장상이 되어 위로 임금의 마음을 얻고 아래로는 인망이 있어 부디 복을 누리기는 천고에 없는 일이었다. 승상이 나라의 큰 명령 아래에 있기 어렵기에 상소하여 물러가고자 합니다. 라고 하였지만 상이 친필로 답장을 써 고집스럽게 만류하였다. 그 후 또 상소하여 뜻을 간절히 하자 상이 친필로 답장을 써 말하였다. 경의 높은 절개를 이루어 주고자 하지만 황태후께서 승하하신 후에 어찌 차마 두 공주를 멀리 떠나보낼 수 있겠는가. 성남 40리에 별궁이 있으니 이름은 취미궁이다. 이 궁이 한적하니 경이 은거함이 마땅하다. 하고 승상을 위국공을 더 봉하고 5,000호를 더 상사하며 아주 승상의 인수를 거두었다. 승상이 큰 은혜에 더욱 감격하여 즉시 취미궁으로 가니 이 궁은 종남산 가운데 있어 무대가 장려하며 경치가 아주 빼어나 진실로 복내의 성경이었다. 승상이 그 정전을 비워 나라의 조지와 임금이 지은 시문을 받들어 모시고 그 남은 누각과 정자는 두 공주와 여러 양자가 나누어 거처케 하였다. 승상이 두 부인과 6낭자를 데리고 물에 다다라 달을 희롱하고 산에 들어가 매화를 찾아 혹시도 화답하며 검은고도 타니 만년의 조용한 복을 위해 아니 칭찬하겠는가. 8월 보름날은 승상의 생일이어서 모든 자녀들이 다 헌수하여 잔치하니 그 번화한 모습은 비할 데 없었다. 이럭저럭 9월이 당하니 국화가 만발하여 구경하기 좋은 때였다. 취미궁 서편에 한 높은 누각이 있으니 올라보면 800리 진천이 손바닥 펼친 모양으로 훤히 보였다. 승상이 부인과 낭자를 데리고 올라가 가을 경치를 희롱하는데 어느덧 석양은 기울어지고 구름은 나직히 깔려 가을빛이 찬란하니 마치 그림 속 같았다. 승상이 옥퉁소를 내어 한 곡조를 부니 그 소리가 처량하여 현경이 역수를 건널 때 고점리가 비파를 켜고 초표왕이 해하에서 삼경의 우미인을 이별하는 노래 같았다. 모든 미인이 다 슬픔을 이기지 못하니 두 부인이 물어 말하였다. 승상이 일찍이 공명을 이루고 오래 부귀를 누려 오늘날 좋은 풍경을 당하였는데 퉁소 소리가 처량하여 전일과 다르니 어찌된 일입니까? 승상이 옥퉁소를 던지고 난간에 기대어 밝은 달을 가리키며 말하였다. 동쪽을 바라보니 진시황의 아방궁이 풀 속에 외롭게 서 있고, 서쪽을 바라보니 한무제의 무릉이 가을 풀 속에 쓸쓸하며, 북쪽을 바라보니 당명왕의 화천궁에 빈 달빛뿐이라오. 이 세 임금은 청고의 영웅이어서 사해로 집을 삼고 억조창생으로 신첩을 삼아 해와 달과 별을 돌이켜 천세를 지내고자 하였지만 이제 어디 있는가. 소유는 하동의 한 배옷 입은 선비로 다행히 현명하신 임금을 만나 벼슬이 장상에 이르고 또 여러 낭자와 함께 서로 만나 정이 두텁고 심정이 늙도록 더 긴밀하니 전생 연분이 아니면 어찌 그러하겠소. 연분이 있어 모이고 연분이 닿으면 흩어지기는 천리의 떳떳한 일이오. 우리 한번 돌아가면 높은 누각과 굽은 연목과 노래하던 궁정과 춤추던 정자들이 거친 불과 쓸쓸한 연기로 적막한 가운데 나무하는 아이와 풀 뜯어 마소 치는 아이들이 손가락질하여 이르되 양승상이 낭자와 함께 놀던 곳이다. 하리니 어찌 슬프지 아니하겠소. 천하에 세 가지 도가 있으니 유도, 선도, 불도라오. 유도는 윤리와 기강을 밝히고 사업을 귀하게 여겨 이름을 죽은 후에 전할 따름이요. 선도는 허망하니 좋게 구할 것 아닌데 오직 불도는 내 근래의 꿈을 꾸면 항상 부들 방석 위에서 참선하는 것이 불가에 반드시 인연이 있는 것 같소. 내 장차 장자방이 적송자를 조친 것 같이 하여 남해를 건너 관음께 베고 의대에 올라 운수보살에 예불하여 불생불멸의 도를 얻고자 하나. 다만 그대들과 함께 반평생을 서로 따르다가 장차 멀리 이별하려 하니 자연 비창한 마음이 퉁소 소리에 나타났던 것이요. 여러 낭자도 다 남학선녀로서
세속의 인연이 장차 다한 가운데 승상의 말씀을 들으니 어찌 감동치 아니하겠는가. 다 말하였다. 상공이 번화한 중에 이 마음이 있으니 분명 하늘의 뜻입니다. 첩등 8사람이 마땅히 아침 저녁으로 예불하여 상공을 기다릴 것이니 상공은 밝은 스승을 얻어 큰 도를 깨달은 후에 첩등을 가르치십시오. 승상이 크게 기뻐하며 말하였다. 우리 9사람의 마음이 서로 맞으니 무슨 근심이 있겠소. 여러 낭자가 술을 내어와 작별하려 할 때 문득 지팡막대 끄는 소리가 난간 밖에서 나 여러 사람이 다 의심하였다. 한참 후에 한 노승이 나타났는데 눈썹은 한자나 길고 눈은 물결 같아 얼굴과 동정이 보통의 중은 아니었다. 대 위에 올라 승상과 자리를 맞대고 앉아 말하였다. 사냐의 사람이 대승상께 뵙니다. 승상이 일어나 답례하여 말하였다. 사부는 어디에서 오셨습니까? 노승이 웃으며 말하였다. 승상은 평생 사귀던 오랜 벗을 모르십니까? 승상이 한참 보다가 깨닫고 여러 낭자를 돌아보며 말하였다. 내 토번을 치러 갔을 때 꿈에 동정모에 갔다가 남악산에 올라 늙은 화상이 제자를 데리고 강론하는 모습을 보았는데 사부가 바로 그분이십니까? 노승이 박장대소하며 말하였다. 옳소 그러나 승상은 꿈속에서 한번 본 것만 기억하고 10년을 같이 산 일은 생각하지 못하십니까? 승상이 멍한 채로 말하였다. 16세 이전은 부모의 곁을 떠나지 아니하고 16세 후는 벼슬하여 임금을 섬겨 분주하여 겨를이 없었는데 어느 때 사부를 쫓아 10년을 놀았겠습니까? 노승이 웃으며 말하였다. 승상이 오히려 꿈을 깨닫지 못하였소. 승상이 말하였다. 사부께서 저를 깨닫게 하시겠습니까? 노승이 말하였다. 이 어렵지 않다. 하고 막대기를 들어 난간을 치니 문득 흰 구름이 일어나 사면에 두루껴 지척을 분간치 못하였다. 승상이 크게 불러 말하였다. 사부는 바른 도리로 가르치지 아니하시고 어찌 환술로 희롱하십니까? 말을 마치지 못하여 구름이 걷히며 노승과 두 부인 육낭자는 간데 없었다. 승상이 크게 놀라 자세히 보니 누대 궁궐은 간데 없고 몸은 홀로 작은 암자 가운데 앉아 있었다. 손으로 머리를 만지니 새로 깎은 흔적이 송송하고 108념주가 목에 걸려 있으니 다시는 대승상 위인은 없고 불과 연화 도장의 성진 소화상이었다. 다시 생각하되 당초 일념 그루침을 사부가 경계하려 하여 인간 세상에 나가 부귀영화와 남녀 정욕을 한번 알게 하신 게구나 하고 즉시 새암에 가 세수한 후 장삼을 바로 입고 고가를 뚜렷이 쓰고 방장에 들어가니 모든 제자들이 다 모여 있었다. 대사가 큰 소리로 말하였다. 성진아, 인간 세상의 재미가 어떠하더냐? 성진이 머리를 땅에 두드리며 눈물을 흘려 말하였다.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성진이 함부로 굴어 도심이 바르지 못하니 마땅히 괴로운 세계에 있어 길이 앙화를 받을 것을 사부께서 한 꿈을 불러일으켜 성진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니 사부의 은덕은 천만년이라도 갚지 못하겠습니다. 대사가 말하였다. 내 흥을 뛰어갔다가 흥이 다하여 왔으니 내가 무슨 간섭하겠느냐. 또 내가 세상과 꿈을 다르게 아니 내 꿈을 오히려 깨지 못하였구나. 성진이 2번 절에 사죄하고 설법하여 꿈깸을 청하였다. 이때 팔선녀가 들어와 살해하며 말하였다. 제자 등이 위부인을 모셔 배운 것이 없기에 정욕을 금치 못해 중한 책망을 입었는데 사부께서 구제하심을 입어 한 꿈을 깨었으니 원컨대 제자 되어 길이 갖기를 바랍니다. 대사가 크게 웃으며 말하였다. 너희들이 진실로 꿈을 알았으니 다시는 망령된 생각을 하지 말라. 하고 즉시 대경법을 베풀어 성진과 팔선녀를 가르치니 인간 세상의 모든 변화는 다 꿈 밖의 꿈이요. 한 마음으로 불법에 나아가니 극락세계의 만만세 무궁한 즐거움이었다. 정민현 완남 개간 부흥몽종